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로웠죠? 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너무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올 새해 성경 읽기 계획 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두 가지 사자성어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평삼주오. 그러니까 평일날 성경을 3장 읽고 그리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평삼주오. 또 하나 사자성어 뭐죠? 시오자밀. 시오자밀은 기억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시오자밀은 뭐예요? 하루에 시편을 5편을 읽고 잠언을 1장씩 읽으면 그 시편과 잠언을 얼마에 한 번 읽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에는 몇 독? 12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오자밀. 제가 지난주에 계획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을 잘 실천해 보셨습니까? 잘 실천이 되든가요? 여러분 가운데 한 이틀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틀 보충해야 되는 겁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두시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롭게 여러분 평삼주오 시오자밀을 실천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올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은 사명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축복은 사명을 위하여. 어떤 사명인가?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신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 속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천막을 쳐보신 분들, 장막을 실제로 쳐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실감하게 될 거예요. 먼저 털을 넓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야 돼요. 그리고 바람의 휘장이 날아가지 않도록 줄을 길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휘장과 줄이 그 터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2절을 다시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 그리해야 하는가?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기 때문에 동쪽으로도 퍼지고 서쪽으로도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손은 열방은 뭘 의미하죠? 세상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왜 꼭 넓혀야 됩니까? Small is beautiful인데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은 사실 책 제목이었어요. 1973년도에 나온 이 슈마커의 책 제목이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내 장막터를 넓히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기 욕망대로 고집대로 그리고 이 세상 간악한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사람들이 죄악의 구렁텅이를 헤매다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말씀 가운데 세상 나라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409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 속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로다. 하나님 나라로의 변화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가 뭐였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내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내 사업 가운데 임하기를, 내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두고 온 나의 고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장막터를 넓혀 가야 합니다. 둘째는 복음 전파의 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르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 속에 두 방향으로의 복음 전파가 명령되었습니다. 수평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하신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즉 복음을 이웃에게 땅끝에 공간적으로 수평적으로만 전파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은 전파되고 복음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장막터를 넓혀야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장막터가 넓혀가는, 그 지경이 넓혀가는 그 비전을 열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장막터가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장막터를 넓혀 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축복의 비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번성케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강물이 있는데 바로 축복의 강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주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창세기 1장이 마지막 성경의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사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기가 뭐죠?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책이고, 두루마기를 어디다 빠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옷은 생활을 의미합니다. 인격을 의미해요. 죄로 더러워진 나의 인격과 생활을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에 씻어 정결함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1189개의 장을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은 구약의 한 인물, 야베스라는 인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페인이란 뜻인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난산을 했는지 유복자로 낳았는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는지 전후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아이 이름을 낳아서 어머니가 고통,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났던 야베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장막터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원래는 아주 볼품없는 초라한 갈대아 우르 땅에 사는 범부였습니다. 필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자 그에게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좇는 세상의 모든 열방 거민들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나오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번성케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좇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들을 넓혀야 합니다. 어떻게 넓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새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하고 지금은 돌아갔지만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zuckerberg, 세 인물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일까요? 세 명 다
college dropout, 이 대학 중퇴자들이란 말이에요. 대학 중퇴자들.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다고 해요. 너 언제 중퇴할 거냐? 언제 중퇴하고 창업할 거니?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는 젊은 날에 그들이 월드 도미네이션, 세계 지배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그리 할 수 있는가? 자기 두뇌와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획득하게 될 부와 두뇌와 기술을 가지고 내가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창업을 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추동시켰던 것은 바로 야망, 욕망, 욕심이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한쪽 삼각형이 있고 다른 한쪽 삼각형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들이 꿈꿨던 삼각형은 그 꼭지점 위에 부가 있습니다. 부의 획득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하나는 두뇌고 하나는 테크놀로지,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추동시켰던 것은 바로 욕망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삼각형에도 세 꼭지점이 있는데 그 재물의 자리, 부의 자리, 돈의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두뇌 대신에 기도를 사용해요.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추동시키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그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는 내 두뇌를 의지해서 살질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두뇌와 수완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지에 밝은 여러분이 능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사업상의 난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상의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상담을 청하시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물으시라는 거예요.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을 때 그때 지혜를 구하시란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몰라요. 지혜 부족한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 달라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두뇌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이 아닌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기력한 문자와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몸이 병들었을 때, 그 투병 생활에 내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붕대고 장막터를 넓혀갈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의 획득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왜? 사람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사람이 귀중합니다. 그렇게 얻은 그 한 사람, 나는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못하고, 그러나 놀라운 약속이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신 것은 주님의 책임. 과연 나는 주님을 바짝 붙잡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사람을 낚으면 뭐 할 것인가? 내 사람, 내 휘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우리들이 삶의 목표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일꾼으로 세워서 그를 하나님 나라에 헌신케 하는 것. 그것을 내 두뇌와 기술로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행하며, 그것이 나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지만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기려 박사라는 인물 아시죠? 정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위대한 한국의 크리스찬입니다. 장기려 박사의 생애에 대해서 함석헌 옹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정말 핵심적인 그런 평가였어요. 함석헌 옹이 장기려 박사를 일컬어서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 욕심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거기에 능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그 비전을 향하여 그 삶을 추동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성전 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성전 건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 가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단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성전을 주시면 그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사역의 기반으로 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수하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여러분이 사역의 장막터를 넓히고 여러분이 사업의 장막터를 넓히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